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제10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10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가의 멸망. 예레미야 선지자는 국가의 멸망을 계속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에서 3단계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제10장 1절 말씀부터 9절.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죄, 우상을 따라가는 죄.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나라가 멸망된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부터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책임을 통하여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며 생육번성 충만한 복을 허락하시며 그러나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장에서 제3번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10장 제17절 말씀부터 25절까지로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론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판, 국가의 멸망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10장에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결론이 바벨론 포로 멸망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21세기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버리고 결론, 땅의 금송아지 우상을 추구할 때 유물로 주체사상, 물량주의, 성공우상을 추구할 때 바벨론 포로가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면 그러면 예레미야서 10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세상에 이방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명하시며 이방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 여호와의 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추구하라. 이방 사람의 길을 추구할 때 국가가 멸망당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서 너희는 이 세대의 길을 본받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 세대가 따라가고 있는 세속의 길, 멸망의 길, 넓은 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길, 온전하신 길, 이 길을 따르라고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길, 선, 아가토스 혹은 토우, 바로 선한 길은 제덱 미슈맛 헤셴, 믿음, 정의, 진리,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길, 텔레오스,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 10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국가가 멸망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하여 8장에서도 9장에서도 오늘 10장에서도 경고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나타나는 두 개의 범죄하는 길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버린 반역의 길입니다.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드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멸망시킨다, 바빌론 포로 경고하시며 21세기 대한민국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3절에 북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끓는 가마솥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준비했다고요? 김일성이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의 도구 끓는 가마솥, 핵무기 끓는 가마솥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끓는 가마솥이 남쪽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습니다. 서울을 향하여, 경상도, 전라도를 향하여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을 예레미야서 1장 13절에서부터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끓는 가마솥을 언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요? 두 가지 죄를 범할 때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 피스티스 크리스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을 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북쪽에 이미 설치하신 끓는 가마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는 시대마다 7교회의 타락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를 지킨 교회들,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통하여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두 가지 범죄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발람이 버가모 교회에서 설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버가모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 우상, 음행, 귀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의 실상입니다.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 사탄의 자리, 사탄이 설치고 있는 곳이라고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에서 설치고 있는 여인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을 버리게 합니다. 설교 시간에 예수님 설교하지 않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이세벨 거짓 선지자는 설교 시간에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공 우상을 강조합니다. 물량주의 우상을 강조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강조합니다. 설교 시간에 예수님을 설교합니까?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모형론, 타이폴로지, 모형론, 타이폴로지, 모형론을 통하여서 요셉의 삶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형론을 통하여서 그림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인데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세상 성공 비전 꿈을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셉이 애국에서 총리가 됐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면서 미국에서도 박수 받습니까? 유럽에서도 박수 받습니까? 아시아 호주에서 박수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산채로 지옥에 던지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지 않는 자 정죄함을 받으리라 질문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의 심판을 정죄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눈먼 메신저가 있습니까? 벙어리 개가 있습니까? 기머거리 개가 있습니까? 술취함 개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6장 10절 이하에서
개가 된 메신저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면 이렇게 오늘 예레미야서 10장 1절 이하에서 이방인이 가는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북쪽에 설치하신 용광로 불, 가마솥 불을 통하여서 핵무기 가마솥 불을 통하여서 남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시고 서울로 기울어지게 하시고 청와대로 기울어지게 하셔서 두 가지 죄를 범할 때 대한민국이 두 가지 죄를 범할 때 대한민국 교회가 두 가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성공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통하여 세상에서 가는 곳곳마다 칭송을 받는 타락한 메시지가 될 때, 타락한 메신저, 타락한 설교자가 될 때, 버가모 교회처럼 타락할 때, 두아디라 교회처럼 타락할 때, 우상, 은행, 귀신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8장에서도 국가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9장에서도 국가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10장에서도 국가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국가의 멸망을 선포할 그 당대는 BC 605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 당대 악한 왕 여로보암 왕이 성경을 잘라버리던 시대입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칼날로 잘라 겨울 궁에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이때의 BC 605년 하나님이 바벨론을 불러서 제1차 포로가 집행된 때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국가가 멸망하는지를 몸속 피부로 체험했습니다. 1844년 독일에서 태어난 빌하우젠은 문서가슬, 하이포도시스, 문서가슬, 하이포도시스, 문서 가설을 통하여서 성경을 잘라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GEDP 문서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갈게 찢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가설이라고 했습니다. 가설, 정설이 아니고 가설입니다. 가설, 하이포도시스 가설입니다. 이 가설을 대한민국 신학교들에게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생들이 빌하우젠이 가르쳐준 성경을 찢어버리는 방법, 하이포도시스 성경을 불에 태우는 방법을 신학교에서 배우고 목회자로 돌아가서 성도들 앞에서 성경 말씀을 찢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심판하심을 말씀하시며 북쪽에서 기울어진 핵무기 끓는 가마솥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며 심판에 이용하심을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 정부, 국회, 타락한 사법부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7 교회들 중에서도 광야교회,
출애굽하여 광야 시대를 경험하는 광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 그리고 광야 시대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광야 교회 사람들은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거짓 믿음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저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시사 광야의 시체가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국가의 멸망, 북쪽에서 기울어진 핵무기 끌렁감아서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시대의 바울 사도가 설립하고 또한 말씀을 전한 교회들, 그 가운데의 7교회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부터 19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도다. 저들의 마침은 멸망, 저들의 마침은 지옥, 저들의 마침은 타르타로스, 저들의 마침은 게헤나, 저들의 마침은 하데스, 지옥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우상을 찬양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저들의 저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저들이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신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닙니다. 금송아지 우상임을, 성공주의 우상임을, 물량주의 우상임을, 유물론 우상, 8차원에 타락한 영성 우상임을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폭로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성공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빌립보 교회 내에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타락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심을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에 이른 행자니, 사르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르스는 죽은 믿음입니다. 너는 죽은 믿음이다. 바로 이것이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21세기 목회자 중에서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박수갈채 받는 눈먼 메신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르스, 너는 죽은 믿음이다. 갈라디아 교회 타락한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죽은 믿음,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다시 말하노니 이런 범죄를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노라. 다시 말하노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노라.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갈라디아 타락한 자들, 갈라디아 교회 중에 거짓 믿음을 쌓아서 거짓 믿음의 사람을 행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경고합니다. 거짓 믿음 자들은 우상, 음행, 귀신을 따라가고 있음을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 10장 이방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라. 이방 사람이 걷는 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버린 세대, 우상, 성공 우상을 따라가는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대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길을 열어라. 선하신 길, 선, 아가토스 혹은 토우바, 이것이 제덱 미슈바드 헤신, 이것이 피스티스 크리스의 료셔, 이것이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이것이 선하신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절 이하 이방 사람이 가는 길을 걷지 말라. 이방 사람들이 가는 길, 예레미야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5장에서 6장에서 7장에서 8장에서 9장에서 계속하여 이방인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2장 8절,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레미야 몇 장이라고요? 2장 8절. 율법을 가르치는 신학교 선생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릅니다. 이리하여 풍요의 신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풍요의 신 성공을 예언해 줍니다. 성공, 번영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방인이 걷는 길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성공신을 찬양하는 두 가지 죄의 걸림으로 하나님께서 국가를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BC 605년 성경을 불태워버렸던 여로보암 왕시대 제1차 포로, 바빌론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빌론 포로 목격하면서 백성들에게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눈물로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면서 성전 안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디에서 쫓겨났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레미야가 쫓겨나고 말았으니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성공 우상, 바알 우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으며 강도의 소굴, 예레미야서 7장 11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으며 신약시대 헤롯 성전을 마태복음 21장 13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니 너희가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가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면서 성전, 기도하는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 오대양 7대주 모든 만민이 기도해야 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로마 군대를 불러서 성전을 불태우리라. 강도의 소굴, 성전 불태울 것을 예수님이 심판하시며 실로 성전 BC 1050년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불러서 실로 성전, 강도의 소굴이 된 실로 성전, 실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활동하는 혼니, 비너스 이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금송아지 우상 설교를 합니다. 성공주의 우상, 바알 우상의 승리하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엘리 대제사장 그리고 혼니 그리고 비느하스 같은 날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고 블레셋 군대 동안 하나님을 심판하실 때 같은 날에 저들은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저들의 영혼을 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국가의 멸망, 교회, 성전의 잿더미로 불타버리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0장에서도 국가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으니 무엇을 외쳐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보시를 외쳐야 되겠습니까? 웰빙 메시지를 외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육체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인본주의, 인문학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인본주의, 심리학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인본주의, 쾌락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오랫도록 살기 위하여, 100세 살기 위하여서 인본주의, 건강도 강의로 계속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가장 궁극적인 메시지, 예레미야처럼 두 가지 죄에 걸리면 국가가 멸망한다. 하나님이 북쪽에 설치하신 핵무기 끓는 가마솥이 서울을 향하여 남쪽을 향하여서 기울어졌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외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서 10장 1절 2절 이하를 통하여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하늘의 징조, 하늘의 징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신 이방 사람들은 점성술, 하늘의 태양, 별, 달, 천계를 연구하면서 하늘의 징조, 하늘의 징조 앞에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모든 징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늘의 모든 징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7장 8절 그리고 10절 이하에서 바빌론, 중동 바빌론, 아라비아 바빌론에서 아라비아 나이트, 하늘의 별들을 연구했지 않습니까? 이래야 바빌론은 하늘의 천계, 태양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하늘의 천상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달을 섬기는 저들, 달신을 섬기는 저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하에 해를, 태양을 입은 여자가 나타납니다. 태양, 하나님이 태양이시라고 했죠. 시편 84편 11절 누가 태양이라고요? 하나님이 태양이시다. 예수님이 태양이시다. 말라기 4장 1절 이하 예수님이 의의 태양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옷 입은 여인이 나타납니다. 몇 장이라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하. 바로 이 태양으로 옷 입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이 여인은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발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발밑에 달, 달이 있었는데 달을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달신을 어떤 미개인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스라 달을 신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열방 심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따라가는 나라, 국가, 개인 멸망시키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야, 너희는 하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 징조 중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 창조하실 때 천계를 창조하시는 그때에 하늘의 징조 말씀하십니다. 모예드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 모예드를 말씀하십니다. 모예드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징조, 모예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이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에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늘의 징조, 모예드, 카이로스 타임, 모예드 타임, 하나님의 정하신 타이밍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예드를 이사야 선지자가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북극 지폐의 산. 이사야서 몇 장이라고요? 14장 13절 북극 지폐의 산, 지폐의 산. 바로 이 지폐, 이것이 모예드, 원어가 모예드입니다. 산은 하루, 모예드 하루, 모예드 하루, 지폐의 산.
거룩한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하늘에 있는 지폐의 성, 모에드 하늘, 거룩한 성, 영원한 성. 갈라디아 4장 24절, 25절, 26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너희의, 우리의 어머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시온성이 아들을 분만했으니, 누가요? 시온산이 누구를 분만했어요? 아들. 그러므로 시온산, 위에 있는 시온산, 하늘에 있는 시온산,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너희의 어머니다, 우리의 어머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 바울 사도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 모에드 하늘, 하나님의 정하신 산, 모에드 카이로스 타임, 종말의 카이로스 타임에 나타날 모에드 산. 모에드는 컨그리게이션, 어셈블리, 교회라고 하는 뜻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집회 모였다, 집회 예배 모였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새 시온성, 모에드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3장 20절에서 모에드를 다시 강조합니다. 모에드 시온, 모에드 시온, 모에드 시온, 하나님의 정하신 거룩한 시온산, 하늘에 있는 시온산. 오늘 팔레스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각성해야 합니다. 땅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땅의 시온산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모에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거룩하신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에 준비하신 시온산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을 징조, 모에드, 하늘의 모에드 시온산의 징조, 하늘의 모에드 새 예루살렘의 징조. 이방 사람들이 이 징조를 보고 두려워할 텐데, 사랑하는 자야, 너희는 하나님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두 가지 죄를 범할 때 철저하게 국가를 심판, 나라 심판, 국가 심판, 교회, 성전을 잿더미로 불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메시지는 예레미야 10장 10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하심,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때에 인간이 만든 신들, 이들은 인간이 만든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조된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의 힘이 없는 피조된 신은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입에 영이 없음을 하나님은 폭로시키십니다. 영, 스피릿, 영, 루하, 영, 본유마. 인간이 만든 우상에는 스피릿,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는 것은 티끌, 잿더미와 같은 것입니다. 잿더미와 같은 피조물을 따라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창조를 통하여 생육, 번성, 충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창조하실 때에 생육, 번성, 충만의 땅의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서 10장 10절 이하를 통하여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조하심의 능력으로 범사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 국가들은 이 땅에서도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정의, 공의를 실천하고 모든 국가들에게 공의로 통치하도록 경찰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땅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땅의 복을 받되 천민자본주의로 타락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성민,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준비한 독일의 막스 베버, 1864년 독일에서 태어난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를 강조한 것처럼 프로테스탄트 윤리로, 정의로, 진리로, 공의로 준비된 성민자본주의, 거룩한 자본주의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품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으로 준비한 국가, 갱건주의 운동으로 준비한 국가로 땅의 복을 두 번째 메시지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면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7절 그리고 25절까지 하나님의 세 번째 메시지, 땅의 복이 아닙니다. 21세기 메신저에게 질문합니다. 결론 메시지가 땅의 복이 되고 있습니까? 결론 메시지가 땅의 복이 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북쪽 끓는 가마솥이 남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핵무기, 용광로 불, 끓는 가마솥이 서울을 향하여, 청와대를 향하여 기울어져 있음을 기독교는 기억해야, 메신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냈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최대미시와대 해시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며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길러내질 때 금송아지 우상, 유물론 우상을 섬기는 유물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유물론 교회가 될 때 북쪽 주체사상 유물론이 서울을 쳐들어오도록 동대문을 열어주는 자가 됩니다. 청와대에 쳐들어오도록 카펫들을 깔아주는 유물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느 교회가 유물론 교회로 타락했습니까? 유물론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유물론 교회, 죽은 사대 교회가 오늘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오늘 예레미야서 10장 17절 이하 제3단계 메시지에서 국가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 던져진 존재 말씀하고 있습니다. 던져진 존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유물론 실존주의자 독일의 하이데거 철학자가 인간을 설명하면서 던져진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0장 18절 이하 던져진 타락한 존재, 타락한 인간, 던져진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두 가지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성공주의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던져버렸습니다. 남쪽 유다는 던져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BC 605년 타락한 왕 여호야김이 성령을 잘라버리고 하룻불에 성령을 불태워버릴 때 바빌론 나라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던져버렸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이 땅에 던져진 존재다. 던져진 존재. 철학자 하이데거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던져버리십니까? 두 가지 죄를 범할 때, 두 가지 죄. 하나님을 버리는 죄, 철학을 통하여, 실존주의 주장을 통하여, 주체사상 주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던져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포하는 프리드리 니체, 하나님이 던져버리십니다. 죽음으로 던져버리십니다. 멸망으로 던져버리십니다. 지옥으로 던져버리십니다. 하이데거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8절 그리고 19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환난의 때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던져버리심으로 환난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환난을 맞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성전 안에서 말씀을 외칠 수도 없고 네거리, 길거리, 시체들이 도시에서 네거리에서
산등등성이에서 밭에서 들판에서 바람에 나뒹굴고 있을 때 새들이 와서 시체를 쪼아먹고 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쪼아먹는 이 마당에 예레미야는 환난을 참여합니다. 고난에 참여한, 환난에 참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밀려간 바다라고 가르치는 젖먹이 교회로 만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환난을 대비하고 환난에서 이기는 성도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환난에서 이기는 성도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가르치는 것은 젖먹이로 만듭니다. 교회를 젖먹이로 만들 때 젖먹이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범죄에 떨어집니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성공 우상을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레미야 1장 13절 하나님이 이미 북쪽에 예비하신 끓는 가마솥 행목이 끓는 가마솥이 남쪽을 향하여 기울어집니다. 서울을 향하여 기울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심판하시고 잿더미로 만드시는 것처럼 교회가 잿더미로 변할 것을 생각하며 젖먹이 교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순교신앙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순교신앙으로 준비시켜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기억하고 있는 환난, 종말에 나타날 7년 대환난, 사실은 종말에 나타날 마지막 대환난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는 시대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증거로 창세기가 시작할 때 순교신앙, 아벨의 순교신앙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마치는 말라기 4장, 세례 요한의 순교로 마칩니다. 이래도 환난이 없습니까? 이래도 성도를 환난 피하여 살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아벨의 순교신앙, 말라기 4장에 나타나는 세례요한의 순교신앙,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말라기서까지 마지막까지 순교신앙을 말씀합니다. 순교에서 시작하고 순교에서 마칩니다. 신약성경은 어떻습니까? 복음서 순교신앙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티칭 프리칭, 두 번째 힐링, 세 번째 sacrifice, 순교신앙입니다. 티칭 프리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라. 이것이 첫째 1단계 메시지. 2단계 메시지, 이것이 힐링, 땅의 복입니다. 길로 sacrifice, 5장의 발복에서 길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 가난, 애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필사적 생, 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모든 사람이 너를 핍박하고 모든 사람이 너를 욕할 때 천국에 상급이 크니라. 예수님의 팔복,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순교신앙으로 마치고 복음서에서 순교신앙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기 직전 제20장까지 순교신앙 결론 내고 있음. 누가 여기서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 사도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했다. 이거보다도 멋있는 명함, 멋있는 이력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2장 9절 환난, 3장 9절 환난, 그리고 계시록 4장 5장 천국에 들어가니까 순교자 23명 환난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면류관을 받았음. 여기서 환난 참여하지 않냐고 정맥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서 면류관 받습니까? 그리고 6장 9절 순교, 7장 9절 이하 순교, 8장 8절 이하 순교, 9장 12절 이하 순교, 10장 5절 이하 순교, 계시록 11장 6절 이하 순교, 12장 17절 순교, 13장 15절 순교, 14장 13절 순교, 15장 2절 이하 순교, 16장 계시록 16장 6절 순교, 계시록 17장 6절 순교, 계시록 18장 24절 순교, 19장 2절 이하 순교, 계시록 20장 4절 순교. 순교 피가 흐르지 않는 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 누구라고요? 우리 살아남은 자 누구라고요? 우리 살아남은 자. 우리 하면 바울 사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도 부활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리라, 맞이하리라, 맞이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 살아남았다고요? 누가 살아남았다고요? 우리 살아남은 자 바울 사도를 위시하여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순교의 피를 흘린 선지자, 순교의 피를 흘린 사도들, 순교의 피를 흘린 하나님의 종들 20장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피, 순교 기억해야 하는 이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러 가면서 7년 대환난 오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자. 7년 대환난 피하여 천국에 들어가자. 바로 이런 정신을 교회에 가르치면, 이런 정신을 교회에 가르치면 어떻게 교회 성도가 사회 국가 지도자로 희생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순교신앙으로 희생신앙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겠습니까? 이번에 2023년 국민의 신당 혁신위원장 인요한 교수 희생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순교할 때까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순교의 희생,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필사적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최후의 승리, 멸류관 맞는 반열의 성을 예레미야서 10장 17절 이하를 통하여서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환난 피하여 떠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밟아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추구할 때 국가의 멸망, 교회당의 잿더미, 솔로몬 성전 잿더미, 신약의 헤롯 성전 잿더미, 구약의 실로 성전이 블레셋 군대의 잿더미로 변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0장 25절 하나님이 철저하게 남쪽 유다를 바벨론 포로 밑에 노예로 전락시키는 이 현상 25절 야곱을 죽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신유원사로 강조하면서 미국에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에서 박수를 쳐봤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되 너는 진리를 전하는 자가 아니다. 진리를 전하면 박해를 받는다. 기억할지어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 산채로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지옥불에 던지심을, 그리고 사탄까지 지옥의 유황불에 던지심을 21세기 대한민국은 기억하여 오늘도 종교개혁을 갱건주의 운동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순교자 세례 요한의 길을 따라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